오늘은 야고보서 4장의 말씀을 가지고 정욕을 이깁시다 라는 주제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사회에서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디지털 성범죄라고 합니다. 익명성을 무기로 삼은 그 온라인 세상은요, 이 아동들과 또 청소년들에게 자신을 표현하는 그런 아주 아름답고 매력적인 공간입니다. 이제 막 자기 표현을 이제 시작하려는 그 청소년들에게 접근을 해서 그들의 호감을 사고 또 신뢰를 얻어 빠져나오지 못할 그런 함정으로 이끌고요, 궁극적으로 그들이 이 성착취를 한다고 해요. 그 온라인을 통해서요. 어떠한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요, 현재 청소년들은 이 초등학생 시기로부터 5명 중 1명꼴로 이 익명 채팅을 통해서 낯선 이들을 만난다고 합니다. 이 온라인을 통해 알게 된 낯선 사람들에게 자기의 나이를 알려줬다는 비율이 56.2%에 달한다고 하고요. 또 이름을 알려준 경우는 37.8%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17.1%는 자기의 핸드폰 번호까지 알려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낯선 이를 실제로 오프라인에서 만나는 경우도 15%가 넘었다고 합니다. 이런 사회 현상이 왜 일어나는 걸까요? 바로 이 인간의 뒤틀린 그러한 욕구, 이 욕구 때문에 또 이제 시대가 변함으로써 이 새로운 매체를 활용해서 하는 그런 자신의 욕구를 풀어낸 사례가 바로 이 디지털 성범죄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자녀들 잘 단돌이 해야 되겠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0절에서는요, 이 기본적인 교훈들을 통해서 시험 중에 있는 성도의 그러한 신앙생활 그리고 행함, 특히 이 정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이 정욕이란 단어를 잘 정의해야 합니다. 이 네이버에다가 이제 정욕이라는 단어를 치게 되면요, 마음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욕구, 또 두 번째로는 물건을 탐내고 집착하는 마음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영어로는 sexual desire, lust, passions, 이렇게 기본적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그 욕구들, 이런 것들을 바로 정욕이라고 이제 사회에서는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에서는 이 정욕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할까요? 쾌락을 추구하는 무절제하고 감각적인 욕망, 또 이성에 대한 강렬한 성적 욕망, 또 세상적이고 헛된 욕망, 끊임없는 욕구, 이 간음과 또 성적 타락, 이로 이 정욕의 단어를 이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참 이렇게 찾아보다가요, 저에게 가장 와닿는 표현이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타는 갈증에 마시는 바닷물, 이것을 정욕이라고 정의를 하더라고요. 이 정욕이라는 것은요, 이 타는 갈증 가운데 마시는 바닷물처럼 끊임없이 섭취를 하지만 우리의 목마름은 가시지를 않아요. 오히려 그 마시는 자에게 죽음을 선사하는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정욕이라고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 정욕에 대한 구절들을 우리 몇 가지 함께 읽어볼 텐데요. 먼저 골로새서 3장 5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함께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약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이 정욕을 우상 숭배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 마가복음 5장 29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어버리라.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정욕에 빠져서 이 지옥에 가는 것보다 차라리 죄 지은 눈을 빼버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로마서 8장 15절도 우리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우리가 육신대로, 즉 정욕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우리는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이 정욕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우리 이것도 한번 다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본문 1절에서 3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이 정욕은 싸움을요, 즉 내부 분열을 일으키는 그러한 요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욕을 내어 무엇인가를 얻고자 해도 결국에는 얻지 못할 그러한 허상이라고 우리 본문은 정욕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야고보서의 그런 시대적 상황이라든지 그런 배경 때문에 엮여있기 때문에 이 성도들 간의 싸움을 이야기하는 것이긴 하지만요, 어쨌든 이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은사와 축복을 사모하기보다는 개개인의 정욕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러한 싸움이 일어남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또한 저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함께 3절을 보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를 드려도요, 그들의 정욕을 위해서, 그 육체를 위하여 구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귀를 닫고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삶 가운데서 허무하고 이런 부질없는 곳을 쫓고 있지 않나 우리를 잘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쫓고 또 우리가 구하는 것이요, 나의 정욕을 위함이 아닌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인지 우리가 자신을 잘 돌아봐야 한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나의 쾌락과 또 나의 유익과 나의 이런 어떠한 뒤틀린 가치관을 위하여 구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 아니면은 가정 아니면 내 마음 안에서도 그러한 분란이 일어나게 되고 다툼과 분쟁을 야기할 것이며 또 결국 이것이 부질없는 것으로 돌아갈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 기도조차 응답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정욕, 우리의 이익과 우리의 유익, 또 우리의 쾌락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살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이어서 성경은요, 우리에게 어떤 행동 강령을 이야기해 주는데요, 단순하게 거기 정욕을 주의하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있고요, 성경은 우리에게 자세하게 이렇게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먼저 우리에게 세상과 벗 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벗이 뭔가요? 친구죠. 세상과 친하게 지내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함께 4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시작.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세상, 이 코스모스가 아니라요, 코스모스, 즉 일반적인 우리가 거하고 있는 이런 세상 또는 지구가 아닌 하나님을 대적하여 조직화된 그러한 상태,
세상, 곧 마귀의 권세 아래에 있는 곳을 가리키는 것이 지금 우리가 읽은 세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야고보는 방금 전에 알아보았던 이런 영적 간음 행위가 세상과 벗으라는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정욕이라는 것, 아까 뭐라 그랬죠? 이 정욕은 우상 숭배와도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함 같이 정욕에 사로잡혀 있는 자는요, 우상을 섬기는 자이고, 또 세상을 벗삼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이며, 이는 하나님과 절대 벗이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우상을 버리고 세상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닌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맺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께 복종하라 라고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7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여기서 복종하라 라고 하는 헬라어 휘포타게테, 이건요, 풀어 설명을 하자면 자신을 겸손하게 하여 온전하게 복종하라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아래에 두고 이 하나님에 대한 전폭적인 복종을 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는 마귀, 즉 방금 말한 이 세상, 이 정욕이죠, 이것을 대적할 수 있게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방금 읽은 이 7절을 이 헬라어 문법적으로 해석을 하게 된다면요, 과거 명령형으로 매우 긴급한 명령의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문법적인 용어거든요. 그래서 즉 한시라도 빨리 이것을 행하기를 촉구하고 있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우리는 하루빨리 하나님 앞에 순복하여 악을 대적해야 합니다. 이 세상의 맛을 본 사람은 다시금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만큼 세상의 맛이 너무나도 달콤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하루빨리 우리 자신을 돌이켜서요, 하나님께 순복하고 악한 것들과 맞서 싸워야 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멀리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함께 8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라는 말은요, 이 현재의 그 세속적인 삶을 버리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 즉 세상과 교회 이 사이에 양쪽에 그 발을 담고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두 마음을 품은 자라는 것이요, 이들은 세상, 즉 악한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을 해서 이 성결한 삶을 살으라, 이렇게 촉구하는 것이 바로 지금 본문인 것입니다. 그들의 손과 마음을 깨끗하게 해서 이 더러운 것들을 씻어 현재의 삶 가운데 더럽고 죄악된 이러한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 오늘의 본문의 저자인 야고보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두 마음을 품지 않길 바랍니다. 두 마음을 품는 자에게는 정함이 없다고 하였죠. 우리는 반드시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로요, 슬퍼하며 애통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 9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아멘. 이 말 뜻이 무엇일까요? 죄에 대해 처절히 애통하고 회개해야 한다, 그러한 말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돌이키고자 하는 그러한 노력이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죄의 그 비참함을 깨닫고 죄의 그 온상을 철저하게 깨달아서 하나님께 진실된 회개를 해야 한다, 이것을 야고보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야고보는요, 주 앞에 낮추라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주 앞에 낮추라, 그래야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이 주 앞에 낮추라, 이 낮추라라고 사용된 이 테페이노데테, 이 헬라어는요 6절에서 겸손한 자와 같은 그런 어원을 갖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교만하여 스스로 높이는 자, 우리가 새벽 예배 나오신 분들 제가 거의 한 일주일간 이렇게 하면서 계속 이야기했던 게 하나 있었어요. 바로 하나님 앞에 교만해서 자기 스스로를 그 높이는 왕에 대한 이야기들이었거든요. 그 왕들의 결말이 어땠는 줄 아십니까? 그 결말은 바로 비참한 최후, 죽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자기를 높이는 자들의 그러한 최후였습니다. 하지만 본문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을 겸손히 낮추는 자는 하나님이 높이시는 그런 전형적인 성경적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으로 낮은 자의 모습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되려 높이시는 분임을 우리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제가 퀴즈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생물 중에요, 가장 오래 살 수 있는 생물이 뭔지 아십니까? 뭐가 있을까요? 코끼리? 거북이?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의외로 이 랍스타라고 합니다. 로브스터. 네, 로브스터라 그러면 알아들으실까요? 이 랍스타가 이 생물학적으로는요 영생을 할 수 있는 그런 생물이라고 합니다. 이게 실제로 이 해외 뉴스에 보면요 110살을 먹은 그 랍스타가 그 레스토랑 상 위에 올라왔다는 그런 뉴스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이 랍스터는요 이론적으로는 영생할 수 있는 그런 생물이라고 합니다. 이 텔로미어라는 게 있는데요, 이 우리 염색체 끝을 이렇게 싸매고 있는 그 텔로미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세포가 이렇게 끊임없이 분열을 하죠. 그때 이 충격이 가해지는데 그 텔로미어가 조금씩 닳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닳으면서 우리 그 신발 밑창처럼요, 우리 그 세포가 어떻게 이렇게 뭐 충격을 받던지 그 데미지를 입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이 텔로미어라는 게 하고 있대요. 근데 이 텔로미어가 닳다가 결국에 이게 다 닳아버리면요, 이제 그때부터 그 세포가 분열을 멈추고 노화가 이제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다행히도 이 텔로미어를 재생시키는 그런 효소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이 텔로모레이즈라고 하는 그런 효소인데요, 이 랍스타가 이 텔로모레이즈 효소를 상시 가동하고 있는 그런 생물이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론적으로는 영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의외로 이 랍스터의 평균 수명은 굉장히 짧다고 합니다. 이 포획되는 것, 거의 그 평균 수명을 깎아먹는 주범 중에 하나가 우리거든요. 네, 네, 저도 랍스터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네, 이 우리 말고 우리를 제외하고 나서 가장 많이 죽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사고사라고 합니다. 뭐 천적에게 먹히는 것도 있지만 그 랍스터가 탈각을 하지 못해가지고, 그래서 탈각을 하다가 힘 빠져서 죽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이 탈각을 계속 하다 보면 이 껍데기가 되게 두꺼워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꺼워진 껍데기를 탈각하는 데는 굉장히 많은 힘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미처 다
빼내지 못하고 결국에는 힘 빠져서 죽는 것입니다. 되게 그 랍스터 안에 살 꽉 찬 그런 랍스터 좋아하시죠? 그게 바로 그 탈각하지 못하고 이제 가고 있는 그런 친구들입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우리의 그 신앙생활도 이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의 그 신앙이 조금씩 성장을 해 나가면 나갈수록요, 우리에게 붙어 있는 그 더러운 것들이 겉으로 이렇게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과감하게 없애야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랍스터가 자기가 그 탈각을 하지 못하면 죽는 거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하지 못하고 죽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벗어버리는 것이 정말로 쉽지 않고, 그 가운데서는요, 좀 쉬고 나중에 하지 조금만 더 두꺼워지면 그때 뺄 거야. 이러한 아이들도 있을까요?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그 평안에 안주하다가 이것들이 점점 두꺼워지면 더 이상 그 자신의 혼자의 힘으로 벗어나기 힘들어지면 거기서 삶을 마감하는 것이죠. 그런 것들, 이 탈각을 하는 것들을 보면서 이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탈피를 하는 과정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그 탈피를 하는 과정이 탈피를 하고 나면 약해지니까, 네가 약해진 가운데서도 더 강해지는 길이니까 야, 그거 참고 견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이 참고 견디는 게 아니라요, 하루빨리 그것을 벗어버려야 한다. 이것이 제 생각입니다. 물론 그 가운데서 우리가 그 인내와 또 고난의 역경, 또 그 시련의 과정, 그 연단의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성장하는 것도 있지만, 분명히 참고 견디는 그 과정 가운데 이것이 더욱더 두꺼운 짐덩어리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쌓이게 된다면 그것이 결국 우리에게 병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죄라는 허물이 우리에게 조금씩 쌓이게 된다면요, 어느 순간 이것을 벗어버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까지 놓이게 됩니다. 그 죄 가운데 우리가 잠식되어 버리고 결국 이 신앙인이라는 그 형체조차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이 덮여버리게 되는 상황에 놓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죄와 싸우는 것 참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우리의 생명이 달려 있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필사의 자세로 맞서 싸워야 합니다. 세상과 벗대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과 벗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순복하며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하나님 앞에 낮은 자의 모습으로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